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을 이룬 우리 포드의 성도들, 또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튀르키예 팀이 현지에서 2부 예배 함께 동참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6명의 우리 팀원들과 또 우리 정성훈 목사님 현지에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랑하는 팀원들과 그 땅에 함께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의 박수 보낼까요? 네,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르하바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메르하바.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영적인 심호흡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이 호흡과 함께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깊이 받아들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우리를 결박하고 속박했던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힘 아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악함과 교만과 연약한 질병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굳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가 있습니다. 아동의 인지발달 이론을 만든 인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피아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세산 모형 실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냐 하면요,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서로 다른 위치에서 산의 모형을 보여준 후에요, 지금 자기 위치에서 그 산의 모형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인형은 그 산의 모습을 어떻게 보게 될지 그 인형이 바라보는 산의 모양을 고르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정확한 그림을 선택하지 못하고요, 단지 자신의 위치에서 본 그림과 똑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어린이들은 자신의 위치에서만 그 사물을 이해할 뿐 타인의 관점에서 보이는 사물의 모습을 추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것이 보일지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남들도 똑같이 경험하리라 간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 속에서만 타인을 이해해요.
타인의 관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관점과 그 필요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바로 대표적인 유아의 인지적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 발달과 성장을 하게 되면요, 탈중심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과 그의 사고와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학이 낮은 단계의 신앙생활의 특징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유아기에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에 대한 영적인 인지력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타인의 관점과 입장을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소화를 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아이들은 주로 어떻게 하죠? 막 주저앉아 떼를 쓰고 막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이와 같은 미성숙한 투정들이요, 영적으로도 존재해요.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에 고립돼서 쉽게 하나님의 관점을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언제나 내가 옳고 무엇보다 내 감정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1차원적인 거절감을요, 해결하지 못해서 좌절합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못하면요, 그냥 주저앉아서 때를 쓰는 어린 아이처럼 영적 일보 전진이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해요. 그때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관점 안에서 나의 삶이 해석되고 읽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자라나지 않는 유아적 믿음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입니다. 범죄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각각 가인은 농업에, 또 아벨은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한 번의 제사가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모든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류의 유일한 접촉점을 예배를 통해 열어놓으셨거든요. 예배는 죄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심판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막힘없는 교제가 불가능해진 인간이 회복해야 할 유일한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어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앞으로 아담의 후손이 살아갈 인생의 모든 문제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살 길은요, 이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배에서 실패한다는 것은요, 가장 결정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녀들의 이 물속 작업을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해녀들은요, 산소 공급 장치 없이 물속으로 약 15m 이상 아래까지 내려가서 1분 이상을 작업합니다. 해녀들은 물속에서 몸이 그 수압을 견뎌내는 시간과 산소의 양을 감지해서 이 수면까지의 거리를 가늠하며 잠수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 물질의 시간을 조절을 잘 못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 욕심을 내다가요, 자신의 숨의 한계를 잊고 제때 숨을 쉬지 못하면
그녀들의 삶의 터전이자 보고였던 바다는요, 곧장 그녀들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요, 숨을 쉴 수 없는 이 물속과 비슷해요. 어느 작가가 인생은 욕망의 바닷속에 자맥질에 들어가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욕망의 바닷속에서 인생의 물질을 합니다. 먹고 사는 일, 배우고 익히는 일,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움켜쥐는 그 모든 활동을 해나가요. 마치 그 바닷속의 물질처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은요,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분에게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는 물질을 하다가도 우리의 날숨과 들숨이 끊어지기 전에 얼른 수면 위로 올라와 그 한 번의 호흡을 해내야만 해요. 이 한 번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호흡을 공급받고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예배함으로 다시 인생의 바다에서 물질을 할 수 있는 한 번의 호흡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숨막히고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요. 마치 깊은 바다와 같죠.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그 깊은 물 아래로 가라앉는데 이 물살을 따라 계속해서 떠내려가는데 그 치열한 물질을 멈추고 그 물의 모든 저항을 거스르며 발길질을 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버거운 일일지 몰라요. 한 번의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과정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숨은 쉬셔야죠. 이 숨을 제때 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질식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영혼의 무덤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담 이후에 인간의 추방된 삶에서 회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아니,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대개 예배 태도와 모범에 대해서 다루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기엔 본래의 의도를 정확하게 찾았다고 보기 좀 부족합니다. 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의 존재감보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한 가인의 존재감과 그런 실패자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관계에서 비롯된 인간의 범죄,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건네신 유일한 기회인 예배, 하지만 그 실패를 만회할 기회였던 그 예배조차 또다시 실패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춰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예배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고요. 실패자인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인간의 모습을 고집하는 이 가인의 태도를 통해서 점점 더 망가져가는 그 인생의 문제를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인생의 길을 나눈 그 예배의 차이, 그 깊은 뿌리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를 직역하면요,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란 그냥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주로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단순히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의 수고에 따라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그 날들이 이제 끝나고 각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검증받아야 하는 날에 발생한 중대한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날들의 끝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에 있어요. 이날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력서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소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바로 그것으로 인생을 검증하는 것이죠. 바로 이 날들의 끝에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했습니다.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둘의 예배는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질적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인의 예배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정성의 부족의 문제를 이제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제물의 형태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서부터 이 둘의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자기 중심의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이 소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농사 한번 지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농사해서 곡식 수확하고 열매를 거둔다는 일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게다가 당시 농업 기술력과 생산력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직업이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성실하게 거둔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문제를 지금 단순히 그의 정성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의 예배가 거부되었을 때 가인이 엄청난 분노를 나타냈던 점에서도요, 가인 나름대로 자신이 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거부되었다는 데에서 큰 좌절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대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축업을 했던 아벨은요,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피를 내고 그 기름을 드렸어요. 단순히 제물의 종류와 정성의 차원에서 이 둘의 차이를 평가하기엔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벨의 예배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그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계시하신 제사의 기준에 부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고 앞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이해하는 지각이 열립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관점을 이해하는 단계로 자라나 있었던 것이죠.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겨서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삼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가려보고자 했던 그들의 죄와 수치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동물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전제되어야 해요?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죽음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한 희생의 죽음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제사의 형태에도 형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예배는 가장 먼저 바로 이 죽음을 보면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을 뿐 아니라요,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처음은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이니까요. 그 처음 하는 경험은 모두에게 너무나 신선하고 긴장돼 있어요. 그 다음은 그 경험의 반복이 모든 것을 조금씩 무디게 만듭니다. 물론 그 반복을 통해서 노련해지고 성숙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첫 경험의 소중함은요, 그냥 그것이 처음이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것과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대부분 청년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 PNG 또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키운 경험을 하다 보면요, 첫 아이에게 드린 정성은요, 뭐 둘째, 셋째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둘째, 셋째를 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애착과 정성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 큰 조카가요, 얼마 전에 정말 엄청나게 슬픈 악몽을 꾸는지 막 자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꿈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너무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며 펑펑 울면서 자고 있는 저희 조카 지안이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니, 무슨 꿈을 꿨길래? 지안이가 자기가 정말 너무나 끔찍한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렇게 서럽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이 뭐였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동생을 한 명 더 낳는 꿈이었대요.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여러분, 처음은요, 그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독보적인 사랑과 유일한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이 처음 것은요, 모든 특별함과 모든 애착과 모든 소중함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첫 열매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에게 중요한 건 다 내 거야, 이런 독점권을 행사하시는 게 아니라요, 너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의 대표를 구별할 때 내가 너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본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분명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이 제사의 형식과 방법을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인은요, 이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무시합니다. 정결한 짐승의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피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의 예배를 고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는 모든 인본주의자의 조상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존재는요, 이 존재의 특징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는 분명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종교 행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정성과 행위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거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완성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과연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무엇에 예민하게 맞춰줘야 할까요?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예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뭔지, 그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감정이 어떤지는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배에서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워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주체인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호대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마치 예배의 목적인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미 이 시대에 굳어진 예배의 형상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예배적 초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여러분이 가인의 영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다윗의 행렬에 동참하신 포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명에 붙들려 어떠한 부름을 받고 이곳에 오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에 구별되어 예배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 먼 길을 오셨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싶어서. 저는 정말 오랜 시간 이런 예배의 허기를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빼앗긴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의 남은 삶을 그렇게 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가인의 영향력에 저항하면서요. 이 가인의 영에 저항하면서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 우리 모두의 시선 끝에 오직 주님의 얼굴만 있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 되시는 예배, 한 분만 고려되는 예배,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 가운데 친히 임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되찾아야 할 주님의 자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고려한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의 정신이 이 시대의 정신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끝입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 실패하고 거부된 가인의 삶은 여기에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거부되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 속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은혜가 완전히 걷어가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분명 하나님 앞에 연약한 방식으로 섰고, 그래서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부됐지만, 여러분, 가인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왜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자기 영혼의 문제를 직면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거절될 수 있어요. 우리도 연약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직면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배의 실패 이후 가인의 결정적인 결함은 이후 그의 행위 속에 더욱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뜨겁게 타오르다, 맹렬하다, 미치다, 한탄하다, 근심하다 라는 뜻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매우 다양한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 분노합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안색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이없죠?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저도 이 말씀 읽다가 정말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분노는요, 바로 피해자의 분노였어요. 지금 가인의 분노의 대상은 하나님과 동생 아벨을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을 향한 분노의 성격은 조금 다른 것이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바로 거절감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그는요, 자신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부되었다는 데에 막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 이토록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은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서 지금 그 예배가 거부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기 중심적인 관점 안에서 막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그는 자신이 거절됐다는 것을 막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자신의 분노가 매우 정당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가인의 내면 안에 이 분노가 어떻게 합리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사자와 소가 있었어요. 둘은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요, 결혼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 사랑해서 서로에게 굉장히 깊이 헌신했어요. 소는 사자를 위해서 아주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그 소의 정성을 생각해서 참고 먹었어요. 또 사자는 소를 생각해서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평생 풀만 먹던 소였지만 그 사자의 정성을 생각해서 먹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가 먹지 못해서 점점 야위어 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요, 서로의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잘못 풀어서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진 후에 결국 둘은 헤어지고 맙니다. 근데 이 둘이 헤어지면서 여러분 서로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사랑이 있었고 각자의 최선이 있었다 해도 상대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의 끝은 파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나는 너를 도우려고 했어. 나는 너를 위해 노력했어.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면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아주 유아적인 태도입니다. 매우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요, 상대에게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요, 이기심입니다. 바로 이럴 때 최선은 무기가 돼요. 그때 이 최선이 상대에게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으로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신의 최선을 드렸다고 생각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부된 것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거절감을 느끼고 이 거절감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도 서로를 위해 헌신할 때도 이 가인의 영을 늘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섬긴 만큼 여러분 인정과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최선이요, 이 거절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나의 열심이 어느 누구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거절감을 느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외로움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성은요, 영혼의 무덤이에요. 이 관점에 고립되면 영혼은 이 무덤에 매몰됩니다. 여러분, 나의 최선과 열심이 엇나간 우리의 중심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열어두신 기회에 반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세요. 나 자신의 중심이 아닌 타인의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인은요, 이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도 이입했어요. 이 분노는 아벨에게 시기와 질투심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벨은 가인의 실패에 관계된 것이 없어요. 아벨은 가인에게 해를 입힌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직접적으로 아벨을 해치고 파괴하는 것까지 자신의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 주겠다, 더 축복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어느 누구도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 못마땅한 나머지 오히려 자신이 시기하고 질투한 한 친구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천사여, 저에게 주실 축복을 갑절이나 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럼 너에게는 어떤 축복을 바라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요, 제 눈을 하나만 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한쪽 눈을 잃게 해서라도 질투하고 시기하는 친구의 두 쪽 눈을 잃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갑절의 능력을 소유하느니 그냥 나를 파괴해서라도 이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심은요, 분별을 완전히 잃어버린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끝내 그것이 자신을 망치고 파괴하는 것까지 이르기까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감정인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 끝내 자기 아우 아벨을 살해합니다. 창세기 인류의 첫 살인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무시무시한 범죄가 다름 아닌 예배로 인해 촉발됐고 자기 중심성이라는 지독한 완악함에 고립돼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틈타는 이 가인의 영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거절 감정으로 정당화되고 질투와 시기로 표출되는 이 자기 중심성은요, 여러분 가인의 지배력이에요.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꾸 오늘 이것을 남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요. 자꾸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 걔가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경계로 삼아야만 합니다. 지금 내 신앙이 머물고 있는 유아적인 관점, 내 신앙이 정체된 감정의 상태, 내 신앙이 고립된 자아의 무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가인의 인생은요 그냥 끝장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새삼 놀라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식에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끔찍한 범죄자에게 찾아오세요. 존엄하신 그분께서 심지어 이 범죄자에게 말을 거세요. 6절에서 15절까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경은 이 둘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한 구조와 매우 비슷한 패턴을 띱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을 대하셨던 하나님께서요, 다시금 그의 아들 가인의 패역한 범죄 진술을 다시 받으시는 장면을 생각하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과연 인간이란 존재에 희망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애초에 잘못된 피조세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를 보호할 표를 주십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긍휼이 이해가 되세요? 이 새로운 기회를 범죄한 자에게 건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방식은요, 지금 그의 목숨을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느낄 타인에 대한 살해, 위협에 대한 보호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정서적인 상태까지도 돌아보신 것이죠.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을 약속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 죄의 수치마저도 가리워 주시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좌절과 실패의 기억인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지와 최선을 아무리 가려보려 한 듯 가려지지 않는 자신의 존재를 직면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존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앞에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반응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기 사랑과 완악한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주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주님의 방식대로 하루하루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실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너는 그 마음을 다스려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약속의 증표를 건네십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과 새로운 사랑과 소망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좌절한 인생의 모습을 안고 수많은 삶의 거절감과 외로움과 인생의 두려움을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실패한 우리의 존재 안에 다시금 주님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가죽옷을 입히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의 증표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직면하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 보좌 가까이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것을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언가를 결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직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향해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물,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에 얼룩지고 더럽혀지고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인생의 거절감과 외로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적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새 옷 입히시고 우리를 새로운 기회의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직면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무화과 잎을 엮고 우리 인생의 수치와 연약함과 외로움을 가리는 이 모든 미련한 시도를 멈춰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얼룩지고 두려운 모든 것을 덮어주실 준비가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되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새로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에게 옷 입혀주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피하지 마세요. 가인아, 너의 안색이 어찌 변하였느냐, 너는 너의 마음의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에요. 연약해도 넘어져도 실패하고 자기 무덤에 빠져 있어도 이 음성과 이 사랑에 직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그 음성에 화답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하고 실패했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봅니다. 나의 죄를 가리시고 나의 실패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어서 고백하며
주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의 중심이 누군가의 실패, 예배의 실패, 반복된 실패도 아니고 그 실패 너머에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 계속된 하나님의 용서, 계속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눈떠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가 갈보리의 십자가, 나를 위한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서보니 그 피의 희생과 그 죽음의 희생으로 인해 이제 비로소 내 인생에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열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가인의 영을 대적합니다. 예배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중심에 매,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 함몰되게 하며 자기 자아의 무덤에 매몰되게 하는 더러운 영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속박의 저주와 굴레가 끊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의 영, 예배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니 내가 주 앞에 드려야 될 인생의 제물은 자아의 죽음이었음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누구와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좌절과 절망과 인생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과거의 실패와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 모든 괴로운 심리적인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강으로 넘치게 채워주세요. 주님을 예배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단 위에서 우리 자아의 죽음을 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가운데 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 새 옷을 입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친히 지으신 옷을 옷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호수아의 더럽혀진 그 옷을 벗시고 새롭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로 삼아 내가 너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우리의 인생 속에 새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대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존귀한 예배, 중심의 예배 가운데 더러운 인본주의적 가인의 예배는 떠나갈지어다. 가인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더러운 속박의 굴레는 끊어질지어다. 거룩하신 예배여,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기쁨의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 듣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생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 되심을 선포하며 주기를 원하니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완성, 우리의 시작과 완성 오직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의 영으로 깨워주십시오. 아이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주관하는 자기 생각에 예배가 전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로, 주님이 중심 되신 예수님이 중심 되신 예배로 주님의 인생의 머릿돌로 서를 수 있는 모든 시간이 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게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대신 예수.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신하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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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나를 주시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십니까? 주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머릿돌로 여러분의 삶의 건축이 다시금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에서는 여러분, 건물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머릿돌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을 예수님으로 삼으며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만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라나는 성장의 믿음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주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으며 예수님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만큼 자라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쳐주시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실패할 때가 있으나 그 사랑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에 힘입어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한 흰옷 입은 무리들아,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양